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7번째 남편입니다. 1937년 디즈니가 만든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백설공주와 7 난쟁이. 이 이야기는 디즈니가 만든 것이 아니라 19세기 독일의 그림 형제가 1812년에 출판한 동화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어두워요. 왕비는 백설공주를 3번 죽이려고 하는데 조이는 끈으로 숨을 막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독이 묻은 빛으로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 독이 든 사과로 쓰러뜨립니다. 백설공주는 죽은 것처럼 쓰러지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유리관에 넣어서 숲속에 보관합니다. 어느 날 왕자가 지나가다가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인들이 관을 옮기다가 흔들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톡 튀어나오면서 백설공주가 깨어납니다. 원작에는 왕자의 키스 장면이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계모가 처벌을 받는데 달군 쇠로 만든 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돼요. 잔인한 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난쟁이가 7명일까?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창조도 7일 구조예요. 안식일도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도 7은 완성, 충만, 완결을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해요. 일본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 영화의 거장이죠. 1954년 영화 7인의 사무라이가 있는데, 이 영화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무라이 7명이 모이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숫자 7을 상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집단이 균형을 이루는 숫자가 7이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 황야의 7인으로 리메이크가 됩니다. 한국 영화에도 7 들어간 영화 제목 있죠? 7번 방의 선물.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 방.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과 희생이 나타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는 완전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에서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이 여인을 5번 이혼한 여자라고 당당히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5번 이혼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남편이 5 있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 5번 이혼했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왜? 당시 개념으로 보면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남편의 죽음 추정할 수가 있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는 질병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다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는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빨간 립스틱을 몽땅 칠하고 이래가지고 5놈을 꼬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 대할 때 왔다 미쳤네 미쳤어 썩을 잡것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렇게 본문을 함부로 우리가 왜곡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의 의도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는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남자들이요, 이런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죠. 요즘에는 남편이 내보낸다고 번호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은퇴하고 집을 안 나오잖아요. 번호키 바꿔버릴까 봐서. 여성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당시 여성은 혼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결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여인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으로 보는 해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신학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 문화 연구를 통해서 이 여인은 반복적으로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삶은 도덕적 타락이라기보다 사회적 비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일단 이 여인을 향한 정죄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법적인 결혼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거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결혼 않고 동거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추정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여러 번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식 결혼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그냥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든 저러든 이 여인은 관계가 탁월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우물가에서 생수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인도 말해. 15절에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번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건 우연한 전환이 아닙니다. 그녀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남편이 5,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6번째.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관계들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 그것이 내면의 공허함이든 두려움이든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5명을 만났고 또 1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사람을 찾지요. 허전하면 관계를 찾지요. 이 여인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홧김에 결혼도 합니다. 이런 잡것 너 아니 뭐 없다냐? 오늘 나가서 내 눈에 든 사람은 결혼해버릴란다. 우리 교회도 몇 가정 있는 걸로 아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안정을 얻으려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결혼을 부르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결혼을 팔자 고치는 것으로 이해한 분들이 많아. 양가 부모님이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따져 물어서 손해될 것이 한 항목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고모, 이모, 삼촌 모든 집안 식구, 하여튼 선물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빚값 봐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그냥 한 사람 등골을 빼먹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집이 있어요. 이번에도 가정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소 등골을 좀 먹어봤는데 알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해도 와, 그 하얀 등골, 이거 등골, 소 등골을 빼먹어. 안정을 찾고자 했어. 뭘 삶이 불안정하니까,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안정을 찾고자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마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영원한 거 봤습니까? 잠시 위로를 줍니다. 아니, 친구랑 술 한잔 먹는 거 위로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친구가 어제 뭔 말 했는지 모릅니다. 술 먹었냐? 아니, 내 카드 네가 갖고 있냐? 얼마나 내버렸냐? 정말 가버렸냐? 너 나를 버리고 가버렸더라니? 네가 개가 돼서 버리고 갔다 이놈아. 어지간히 해야지. 다 엎어버렸다. 술을 내가 엎어버렸냐? 전부들을 뽑아본다고 밤새도록 해서 놔두고 왔다 뽑으라고 뽑았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허무해. 또 오후 4시 되면 또 전화해. 아야 뭐다냐? 한잔하자. 또 전부터 뽑고 또 엎고 또. 그래서 이제 몇 번 소문나니까 걔라고 안 만나죠. 다른 쪽 모임 가가지고 또 이제 뭐 자전거 동호회니 또 어디를 가가지고 또 새로운 모임을 뚫었지만 역시 또 술 먹으면 또 걔가 되니까. 여러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혼자 술 먹어요. 집에서 새우깡 뜯어놓고 혼자 술 먹으면서 반갑다. 네가 있어서 고맙다. 하다가 또 혼자 울고 웃고 이러다가 미쳐도 잠자고. 다시 목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내가 찾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생수다. 이걸 정확하게 짚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너는 지금 남편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만족함, 진정한 자유, 평안을 찾고 있구나. 지금 함께 사는 6번째 남자도 너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다. 왜? 사람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아. 결혼한 어른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부부간에 채워집니까? 애들 들으면 안 되니까 어른들만 대답해 보시라고요. 나는 한지연한테 한 번씩 이런 말을 해. 한지연, 당신은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쉬운 게 많고 상처가 많아? 나는 너에 대해서 상처가 없는데? 아니야, 없어. 이래놓고 불만이 많아, 상처가 많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어떤 날은 또 한 번 울더라고요. 왜 우냐 그랬더니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넘어갔다고. 우리는 둘이 약속을 했거든. 우리 날짜에 서로 인생을 걸지 말자. 나는 숫자 참 힘들다. 그런데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올해는 그래도 달라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아 막 이러면서 하다 그래서 아니, 나는 참 네가 좋은데 너는 뭐 어째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가 많냐? 다른 놈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우리 장모님만 아는 어떤 놈이 있었는가? 그놈한테 주려고 했다가 나한테 와버렸는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러면 뭐 남자만 여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부부한테 좋겠네, 집이는 이런 남편 이런 아내. 그분들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설거지만 잘하면 못한단가, 키만큼은 못한단가, 뭐 돈만 많이 벌면 못한단가, 뭔가 이유를 달지. 그러니까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봤을 때 남편 하나 부인 하나 더 얻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마 우리도 5명까지는 갔을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이혼해서 버리고 딴 남자 만났다 이렇게 본문을 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관계를 지나왔어. 그런데 그녀의 완성은, 그녀의 만족은 7번째에서 왔습니다. 그녀 앞에 선 남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의 진짜 신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닙니다. 돈 5만 원 없는데 5만 원 빌려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는 영생을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자꾸 이단 교주가 영생교를 만들면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 불사한다는 말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천국 갈 때도 예수님 손잡고 가고 천국 가서도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같이 읽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관계는 예수님과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관계는 언젠간 끝납니다. 오늘 유력 정치인 두 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셨는데 저분들이 아마 절감할 겁니다. 당선이 된 후, 떨어진 후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화병 나버린다 그래. 정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계도 맞아. 교계도 목사님들이 암 걸렸단 말을 못해 노예했다가 말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3대 목사 후보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회복을 왜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장모님 이제는 후임 목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노예에서 목사 죽은 것을 암 걸린 것을 기뻐해 본다니까요. 어따 그래도 목사님들의 세계가 그렇게까지 살벌할까요? 살벌하다 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빨을 앙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막 이래야 됩니다. 세상의 관계는 언젠가는 끝나요. 사람은 떠나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7번째 남자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왜냐? 우물보다 더 큰 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리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은 오늘 또 자기 우물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물을 찾습니다. 돈 벌면 만족할 것이라고 돈. 그래서 돈 달라는 형제 연락 끊어버립니다. 돈 달라는 누나 연락 끊어버립니다. 돈 빌려갔다가 안 갚은 동생 연락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동생을 지킬 것 같은데 돈 빌려가서 못 갚은 동생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돈이랑 같이 혼자 죽습니다. 이런 인간은 돈한테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고 절대로 우리가 가면 안 돼. 돈하고 장례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돈 있는 집 제가 봤더니요, 집에 손님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무엇이나 얻어먹으러 온 사람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처럼 누구든지 다 환영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인정이라는 우물, 어떤 사람은 자녀 성공이라는 우물,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아주,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이라는 우물, 교회에서 감투를 맡기 위해, 직분을 맡기 위해서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막 차지하고. 저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했습니다. 저는 새우깡이 맛있으면 새우깡만 50봉을 사버립니다. 싫을 때까지 먹고 두 번 다시는 새우깡 이런 식입니다.
제 아내는 하나만 사, 하나만 사, 하나만 사. 필요하면 또 오면 되니까. 아니야, 새우깡 떨어질 것 같아. 50봉 사. 집에 49봉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잘난 척을 해보고 싶어서. 근데 완전히 다 저도 치유되고 완전히 채워진 건 아닙니다. 때때로 고갈을 경험하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형태의 목회, 이제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몇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 와서 좋은 차도 타봤고, 빌려서도 타봤고,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생활비 없는 채로 살아보기도 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놈의 목사 하겠네 못하겠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술 잘 먹게 생겼다 그래요. 근데 저 와인 한 잔도 안 먹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심장에 좋다면서 와인 한 잔을 먹고, 어떤 장로님은 누가 선물한 와인이라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선물한 와인 한 잔.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 잔으로 끝날까? 와인이라는 게 한 잔으로 끝날까? 속잔 될 텐데. 속잔으로 끝날까? 반병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알아서 먹을 텐데. 왜? 술 안 먹고도 기쁩니다. 물만 먹고도 기쁩니다. 미친놈처럼 놀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에서 참된 만족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실수록 목마른 세상 인생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번째 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산을 올라가 본들, 낚시를 해본들, 골프를 쳐본들, 요즘에 뭐 파크 골프 뭐든지 간에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골프 끝까지 가본 인생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골프 안 친다 그래. 자동차 튜닝, 자동차 타이어 바꾸고 키우고 줄이고 뭐 썬팅하고 붙이고 안테나 세우고 별짓거리 하다가 마지막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해. 원래대로 만들어놔. 그게 인생입니다. 별짓거리 다 해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 피우고 에데인 노래 부르고 지나가다가 너 부르고 생각났지만 어쩌다 결국은 본부인에게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본부인이 팔로 차버려서 문제지만. 하여튼 저의 비유는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준 높은 이렇게 비유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보고 자란 것이 부루에서 이렇게 동네가 갈갈이 사건 난 동네라서 이렇게 우리 영암 출신들이라 저를 좀 이해해 주지, 광주 사신 분들은 수준 낮게 보아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0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일곱 번째 남편이에요. 완전한 생수예요. 그 기쁨, 그 영광을 세상 열방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우원님도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베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세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돌아보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받은 변화를 감사. 내일의